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 1월 16일 바다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영원한 생명 되시는 그 하나님의 품 안으로 온전히 달려가며 우리가 그분을 깊이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저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한 번 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저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 더 원합니다. 아멘. 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그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날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Have beyond my lips Oh amen Have beyond my lips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부르시고 우리를 또한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고맙고 찬양을 올립니다. 우리를 때로는 불 가운데로 인도하시기도 하시고 폭풍 가운데로 걷게 하사 주님의 흠없는 자녀로 저져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걷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바다 예배를 사모하며 함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의 심령들을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여전히 정치적으로 혼돈 가운데 있고 코로나 사태로 앞이 보이지는 않지만은 참된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약속하셨던 대로 우리를 끝까지 주님의 그 나라 임할 그 시간까지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2022년도에는 우리가 바다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자라는 표를 가지고 여기에 참여한 모든 형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게 하시고 대상 선교의 현장인 선박에서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복음을 전파하시는 선원들과 세계 각 항구에서 선원들을 이루하시며 동역하는 포트 채플린, 그리고 학원의 복음화를 위해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육상에서 함께 동역하는 모든 형제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우리 선원들의 가족 및 우리 모두의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어서 우리의 선박에 근무하는 모든 선원들의 안전 항해와 안전한 작업, 그리고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태초 전에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이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또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그리고 말없이 바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수고에 귀히 여기사 이 바다 예배가 더욱더 풍성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은 이 동영상을 다운로드해서 예배드릴 모든 형제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원하며 정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서 풍성히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이 시간에도 바다에서 항해하며 어려운 가운데 처한 우리 모든 선원들, 주님, 저들을 간절히 기억하여 주시사 저들의 삶 가운데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옵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방금 읽어드린 본문을 가지고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포트채플린으로 수고하고 계신 배재근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아일랜드 수도인 더블린 항구에서 채플린으로 사역하고 있는 배재근 선교사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 관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로 그러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 나눌 때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을 듣게 되면 우리는 먼저 거룩한 곳이라는 것을 머리에 떠올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성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는 말씀이 저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말씀이 제게 늘 다루기 힘든 신앙적 실천 사항이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거룩하듯이 내가 거룩할 수 있을까라는 것은 늘 저를 힘들게 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그 생활은 먼저 내가 무엇이 되어 있어야 하는 전제 조건에서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무엇이 되어야만 하는 전제가 빠져 있으면 믿음 생활은 그저 행위 종교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제가 이것을 깨닫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거룩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만 합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 그 전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믿는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하는 전제 조건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가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중요하지요. 그리고 죄를 회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고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지만 우리가 믿고 회개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의 표현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유의지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과 같은 존재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우리 자유의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고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자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면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천국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천국을 향하여 들어갈 때까지 거룩하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소유한 자는 거룩한 존재며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자가 거룩한 삶을 행위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 땅에 실현시키며 사는 자인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과 같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신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지만 그 구원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신앙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러함으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아직도 모르시거나 받지 못하셨다면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령이 없는 자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룰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성령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경험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회복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의지하신 그 성령이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성령이 임하고 거하시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성령에 의지하여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령이 임하시고 거하시는 존재인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며 그 죄가 장성하게 되면 하나님 심판인 죽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을 성경은 전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는 여러분이나 저도 죄의 유혹에 빠져 죄 가운데 회개 없이 계속적으로 살면 성령이 우리에게서 떠나시고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경에 나오는 성전들을 예로 들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더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면 세 개의 성전들이 나옵니다.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과 헤롯 성전입니다. 이러한 성전들의 기초는 출애굽 시기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하여 만든 이동 가능한 성막이었습니다. 이 성막까지 합치면 총 4개의 성전들이 성경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말씀대로 지어진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에 쓰여진 모든 물건들을 하나님이 지시하셔서 만든 것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을 보면 성막을 완성하게 됐을 때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게 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히 임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히 그 성막에 가득하게 됩니다. 낮에는 하나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을 것을
있는 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온 백성이 보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늘 확인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성막이 하나님 말씀대로 지어진 것처럼 우리 자신도 하나님 말씀대로 지어져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좋아서 지키고 저 말씀이 힘들어서 손해를 볼 것 같아서 지키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는 온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 공동체가 온전히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그리스도에게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손에 피를 많이 본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바로 솔로몬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돈도 명예도 아닌 지혜를 구하였던 솔로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솔로몬이 주전 960년에 성전을 완성하게 될 때에 열왕기상 8장 10절에서 11절에서처럼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종종 깨달으며 살아갑니다.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북이스라엘과 유다로 분열되고 우상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죄로 인하여서 먼저 북이스라엘이 아시라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우상숭배의 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즐거워하고 하고 싶은 것을 하게 되었을 때에 먼저 하나님은 에스겔 10장 18절처럼 에스겔 선지자에게 유다의 죄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환상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인 임재가 솔로몬 성전에서 떠나게 되었을 때에 바벨로니아가 유다를 침공하여 주전 586년에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세상이 기뻐하는 것을 쫓아 살아가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요 지옥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여러분이 기뻐하시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성전은 하나님의 약속과 신앙의 각성을 통해서 재건된 수르바벨 성전입니다.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멸망된 유다의 남은 자들이 바벨로니아로 유배되어 70년 동안 살다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거기로 돌아가게 될 때에 유대인들의 최초의 총독이 바로 수르바벨이었습니다.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파괴된 솔로몬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에스라는 영적인 각성을 일깨우기 위하여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율법을 구하고 그 율법을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격려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행정적인 활동을 했습니다. 파괴되었던 성전을 주전 536년에 재건하기 시작하여서 20년 이후인 주전 516년에 완성하게 됩니다. 그들이 수르바벨 성전을 지은 후 맨 먼저 한 것이 에스라 6장 10절처럼 성전 봉헌식 때에 속죄제를 드린 것입니다. 유다의 우상숭배로 파괴된 솔로몬 성전을 재건하여 하나님을 다시 경배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한 것은 하나님께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믿는 자들이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면 하나님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죄로 인하여 예수로부터 멀어진 분이 있습니까? 주께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세상과 구분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넷째 성전은 이전 것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성전입니다. 인간의 뜻대로 지은 성전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이라는 사람은 이두메라는 이방인 출신으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분봉왕에 임명되었던 자였습니다. 이방인으로서 그는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는 것이 그의 큰 관심거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솔로몬 성전과 수르바벨 성전 자리에 주전 20년에 18개월 만에 성전을 짓게 됩니다. 인간의 뜻대로 세워진 헤롯 성전은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처럼 주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맙니다. 한 인간뿐만 아니라 교회도 사람의 뜻대로 지어지면 하나님의 멸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인간적인 이득, 계산을 버리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지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저 언젠가는 사라져가고 잊혀질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돈으로 풍요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게 지어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물질적으로 축복받았다고 성공했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의 증거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이 지어져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진 거룩한 성전이 오순절 날에 한 곳에 모여 기도했던 중 제자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써 각 사람 안에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진 각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산 것이 되어서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 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뻐하고 감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안에 이 교회 안에 이러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진 성전과 교회가 하나님께 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 없다면 다시금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하나님의 성전된 여러분이 거룩히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중보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선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계신 포트 태플린과 선원 사역자분들에게 성령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두 번째는 이분들의 헌신과 수고의 눈물로 뿌리시는 복음의 씨앗이 아름다운 싹이 틔워져서 선원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어 보람과 위로를 바르시도록 우리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채우셔서 섬김 사역에 부족함이 없도록 다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친 겨울바다 북태평양, 북대서양 동진하를 항해하는 선원들을 이 시간에도 보호하시며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코비드-19로 인해 오랜 항해에 지침에도 불구하고 땅도 밟아보지 못하는 교대도 원활하지 못함을 주께님께서도 가슴 아파하시라고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필요에 지친 선원분들을 어떻게든 어떤 방법으로든 위로하고 격려하고
찾아가시는 포토 채플린 분들과 선원 사역자분들을 믿습니다. 바다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라하신 하나님, 세상은 물론 교회에서도 잘 알아주지 않는 힘들고 외로운 사역을 감당해 나감이 얼마나 힘드시고 지치며 가정에도 다른 지역에서 경제적으로 건강상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열매를 잘 보지 못할 때 얼마나 많은 회의가 드시겠습니까? 애로를 들어주고 메마른 마음과 영혼을 말씀과 기도로 위로하며 삭막한 선내 생활과 험한 향에 믿음으로 이겨나도록 굳게 서기를 당부하시는 이분들을 주님 깊이 위로해 주십시오. 힘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충만하시옵소서. 혹시 메말라진 심령이라면 먼저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에 그리고 삶에 부족한 부분 주님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십시오. 만날 때마다 선상에서 예수님과 복음이 증거되고 바다 예배가 회복되어 하나님 나라 확장 소식이 일어나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위로받고 힘내시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이제는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바다예배 2022년 주제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이고 표어는 바다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자라고 정했습니다.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말씀은 아일랜드 더블린 항의 포트 채플릿이신 배재근 목사님께서 전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 말씀은 한국 선원선교회 대리대표이신 김두환 목사님께서 전해 주십니다. 본선의 기도 제목을 유튜브 댓글이나 바다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통해 보내주시면 한 주간 바다예배위원들이 집중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본선에서 영상을 모집합니다. 찬양 영상도 좋고 또 예배 영상도 좋고 지체들의 어떤 찬양 인도하는 모습도 좋고 여러 영상들 보내주시면 저희 바다예배 순서에 잘 포함해가지고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일 오후 7시에 줌 미팅 또는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실시간 예배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바다예배 동영상을 언제든지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은 두 종류로 전체 예배 그리고 순서별 예배 이렇게 분리해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바다예배를 검색하시면 쉽게 바다예배에 참여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상으로 모든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